2021년 8월 15일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지의 사건으로 대비해서 생각하면 매우 흡사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온 지가 벌써 25년이 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출발할 때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또 하나는 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발로 땅을 밟았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했으니 나온 지가 22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니 그 수준은 마치 어린아이 수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가 봐. 노년에 자꾸 나이는 들고 자식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의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상태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장성한 자의 생각의 수준까지 쑥 올라가는 영적 수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쭉 드립니다마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이 무언가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 절 한 절을 정숙하게 정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꼭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의 중반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성취되었다. 근데 그 성취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 뜻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일까요? 지금 기도하니까 이루어졌다고 지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오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어 나갈 것을 단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이 시간이 되니까 그 약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아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지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와 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중도의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했다가 그 뜻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뜻을 후회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지전능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나온 것은 전지전능하셔서 불변하셔서 영원하셔서 때가 되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꼭 이 시간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읽혀주느냐? 이 세상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털까지도 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에 의해서 시간이 되니까 팔려지게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 왕같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의 승리 속에서 정해놨던 것이 시간이 되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아무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일어나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시간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생각 속에 살다 보게 되면 재수가 좋니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다, 내 팔자는 무슨 팔자야,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돌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을 왜 그냥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말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이방 나라 선지자인데 발락 왕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날을 지킴이 없음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죠. 하바국 선지자도 하바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려니 비록 되들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 히브리 말의 다바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인간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를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가 중간에 어길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했기 때문에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쓰고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신 계보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이 100세랄지라도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때가 참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표대로 딱 시간이 되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제일 큰 구속의 사건의 마지막 종말은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418번이나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땅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범람하니까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지요. 세상에 풍요로운 물질이 있고 문화적인 즐거움이 있고 예술로 향락을 즐기게 만들고 더 인간의 생각보다 초월하는 과학적 때문에 이제는 인간 복사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꼭 소돔 고모라의 멸망 직전 같은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주일의 예배성을 잊어버리고 8월 15일이 되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선진종들이, 우리 아버님이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의 경건을 다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몇 명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불변적으로 영원히 다 만들어 놓은 계획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그 뜻은, 그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뜻이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게 지게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도구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중도에 해약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요 처음이요. 그래서 절대로 변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7일 날에 미완성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6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하는 좋았다는 뜻이 토브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의 토브는 금덩어리와 같다는 뜻이에요. 참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단번하게 영원히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상을 죽을 때에도 다 이루었다.
중뒤에 포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었으면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 뜻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꼭꼭 씹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돌보셨고, 돌보셨다. 그 이삭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오려면 순서가 어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다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이 단어를 또 같이 가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사라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나는 이제 자식 못 낳아. 이렇게 자기 자신은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누가 주었나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신 그 능력이 잉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주셨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거는 어디 있다? 사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셔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은 입으셔야 합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노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루실 줄로 확신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 확신이 왔습니까? 여기 있는 집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고하셨다, 돌봐주셨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능히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시대적으로 어떠한 자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형제들,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돌봐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사실을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진다면 이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재수 없네 하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노아에게 줌같이, 아브라함에게 줌같이, 사라에게 줌같이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혀줬다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나와 여러분 감사할 말씀의 내용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기도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보게 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즉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때가 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다 계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이루게 해지는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끔 기도의 도구자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그런 도구자가 되어서 5만 번이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벤크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시는 데에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수단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다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기도의 소원을 주었다는 거지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정하신 작정의 때가 되어서 그걸 성취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지요.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당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것도 다 정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죄송합니다만 두려움은 하나님 사전에 없어요. 두려움이란 자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자가 이렇게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정말 나의 모든 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고해 주어야, 은혜를 주어야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에 정한 그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된다. 정립하셨지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뜻이 뭐지요? 웃어봐요. 웃음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온 가정에 웃음이 터져 나온 거지. 어떻게 나이 100세의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느냐,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것은 누가 줘야 될까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이 오묘하구나. 이 사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봐요. 사라가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얻겠다, 웃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행복의 근원은 누가 줘야 됩니까? 만사가 귀찮아 죽겠어. 그것이 아니고, 만사가 왜 이렇게 기쁘냐? 누가 주어야 우리 마음이 변해지나 이 말이지요. 여기 사라가 정말 깨달은 좋은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세상 부실론자들은 자기 자해에다가 기쁨의 근원을 삼잖아요. 더 모아야 되고, 더 편리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더 나아가야 뭔가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도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뭐냐?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지막 결론이 죽음인데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80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작년 2021년 우리 한국의 인구 통계가 얼마냐? 5,180만 1,449명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81세 이상의 숫자가 인구가 얼마냐? 56만 2,314명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게 되면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80세 살았다 하면 우리 한국 나이에 99명을 제치고 지금 나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장수한 것입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 80만 되어도 우리는 장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나이를 빼봐요. 앞으로 얼마나 몇 살이나 더 남았는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은, 나 남은 생애에 정말 행복한 삶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웃음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웃음을 주옵소서. 슬픔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떼본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 자식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겠구나. 아브라함이 기뻐한 가정의 식구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오늘 6절 말씀 딱 집에 가셔가지고 나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해요. 사라가 이르되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에게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웃음으로 산다면 이게 진정한 기쁨이요, 전도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다 평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뭔가 사건을 통해서 네가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는 생활 속에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딱 이삭을 낳은 다음에 시험을 살짝 쳐봐요. 그 시험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가정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송합니다. 잠깐 말이 어긋났네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가 아이를 젖을 떼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즉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이를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집안 분쟁 아닙니까? 근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에 대한 핍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참 무심하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처방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뭐 소원했다, 슬퍼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이들을 내어 보냈다
라고 말씀이 1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22절에 그의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실한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속에서 이제 체험적으로 이삭을 얻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할례의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골로새 2장 21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8절 이하의 사건에서 하갈과 또한 이스마엘을 아들인데 그리고 처분 내 아내인데 내어 보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까지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할 일을 행하듯이 뵐 수가 있느냐? 절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생각합시다. 창세전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는 작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잖아요. 그 뜻이 때가 되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보십시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마지막에 만나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서 당신들의 식구들을 생민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뜻만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것을 내 욕심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옵소서, 공부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구하셔야 해요. 우리 가정에 웃음이 없습니까? 여기 오늘 사라가 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 마지막 결론에 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극단적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할례 받은 자의 모습과 같이 완전히 절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여 살아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후속사로 말씀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절대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도 우리 수명의 문제도 어떻게 죽을까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죽을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뜻 속에서 나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